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된 그러한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녀는 주신 땅의 기업을 지켜야 한다. 자녀는 주신 땅의 기업을 지켜야 한다. 계속해서 자녀된 말씀을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징계를 받아서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죠.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어떤 권세나 다윗의 어떤 이 위상을 보면 이렇게 갑자기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사랑하는 왕이었죠. 그런데 그냥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력한 자들도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징계 가운데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 징계의 태도가 정확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만 보내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십니다. 대표적으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도 함께 너희들과 갈 것이고 너희와 함께 나올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징계받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징계받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는 태도가 정직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하실 때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징계를 받을 때도 역시 나의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그 징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압살롬은 세상이 말하는 많은 강한 사람들이 다 붙들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의 계략은 하나님의 계략과 같아서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얻었다는 것은 압살롬에게는 엄청난 힘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히도벨이 아무리 뛰어난 계략을 말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게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지를 않아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정확했거든요. 그대로 했으면 아마 압살롬이 이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에 그 정확한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원리는 분명히 사실이고 여러분이 말하는 세상적인 그 말이 분명히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면 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유력하고 이것이 분명한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길이 얼마나 작은지를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으로에 뭐 다를 게 있겠냐 싶은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요 이 자리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셔야 되고 자녀된 권세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말하는 유력한 자리, 유력한 학교, 유력한 회사, 유력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혼자 애굽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동행하여 주셨고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도 역시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누가 감옥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것도 이방인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여기서 미국 가가지고 장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자녀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성도는 징계 중이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르고 대제사장들은 누가 하나님이 선택한 종인지 알기 때문에 다윗을 따라가게 법궤를 끌고 따라 나가잖아요. 법궤를 갖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냥 성전 가서 니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제사로 영광 돌리게 됩니다. 자녀는 이러한 권세를 가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의 유력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자꾸 좋은 직장, 좋은 세상이 말하는 좋은으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면 막 감옥 같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이게 내가 받은 꿈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그 기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저 이거 통과하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해봐 소용없다. 안 된다. 그래갖고 변합니다. 중간에. 그래갖고 결국은 그냥 감옥에서 끝나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변함없으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게 바뀐다니까요. 이것을 받는 이가 여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거의 집에 머물지 못하고 그의 이 왕이 되기 전 시절에는 사울을 피해서 방랑자 생활을 합니다. 참 힘들죠. 예, 여러분, 자기 집이 없는 건 참 고달픈 일이에요. 집에서 쉴 수가 없어요. 늘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 사울이 도망 다니는데, 이 다윗이 도망 다니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나요?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도망 다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의 왕이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을 동원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다윗은 늘 도망 다녀야 됐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해요? 사무엘상 25절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여러분 한 동굴에 들어가서 뒤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동굴이 많거든요. 크고 작은 동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볼일을 보러 들어갔던 동굴이 하필이면 누가 숨어있던 동굴이에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하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단번에 쳐 죽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지금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과연 할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면. 예. 막 갑자기 너무 어려웠는데 갑자기 돈이 툭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내가 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볼일 보고 있는 거예요. 뒤에 다윗의 군대가 다 있는데 혼자 들어와서. 여러분, 이거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현상으로 응답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녀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응답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이 나보고 사울왕 죽이라 그러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사울왕 붙이셔 주셨구나. 이렇게 응답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으로 우리가 판단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부하들은 다 뭐로? 상황으로 판단했어요. 지금 사울 왕을 죽일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자녀된 자의 생각인 거예요. 자녀된 자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다윗이 겉으로도 도망 다녔지만 누구에게 누구의 생명이 달려 있었냐면 다윗에게 사울의 생명이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치 세상에 쫓기는 것 같고 물질에 쫓기는 것 같고 사람들에 쫓기는 것 같고 여러 살다 보면 수많은 것들에 우리가 정신없이 쫓기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여러분, 자녀는 절대 쫓기지 않습니다.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대제사장과 로마의 사람들에게 잡혀가는 것처럼,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힘없이 여러분 끌려가셨지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내게서 빼앗아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뭐라고요? 내가 오히려 내어 주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나를 주관해 자기네들 마음대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들은 느끼고 있었지만, 주님이 마치 연약하게 잡혀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고 주님이 허락해 주신 거고, 주님이 잡혀가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했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자녀가 됐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것에 대한 눈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상황이 우리는 응답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우리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봐라,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사람들에게 그냥 연약하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잘 보실 수 있는 시선이 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늘 상황에 따라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는 이 눈이 바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은혜라니까요.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는데 함께 하지 않아요. 혼내면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부모가 혼내면 버리는 거냐고. 너 이 쌍놈의 새끼 이러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자녀와 아버지가 되었어요? 뭘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르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어도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징계도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것을 깨닫고는 어렸지만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요셉은 감옥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돼요? 형통했다고 표현하고, 그가 노예 생활하는 것을 뭐하러 표현해요? 형통했다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있길 축복합니다. 막 어렵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 힘들잖아요. 지금 막 쫓겨가는 것 같고 도망가는 것 같고.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지금 목숨이 이제 좀 있으면 그냥 사울에게 죽을 것 같은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붙는 수식이 뭔지 아세요? 다윗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것이 자녀된 권세로서 지금 형통한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가 형통하였더라? 아니 어떻게 감옥 간 게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갔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 간 게 어떻게 형통한 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가 형통하였대요. 왜요? 할렐루야 2층에 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징계에도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그 길에도 함께 하시거든요.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저 위에 그냥 아멘 아멘. 네, 교회를 다니면 이런 걸 먼저 배워요. 아멘. 나중에 손두고 축도도 따라 한다니까. 여러분 자녀된 권세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황이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은 상황을 이기는 자들이 되고 연단을 승리한 자가 됩니다.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일부러 고통 주실 필요가 없어요. 네.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다윗의 손에 있었어요. 26장에도 다윗이 사울이 군대를 갖고 다윗을 추격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군대를 다 잠들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려가서 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사울왕을 안 지켜 군대가. 다 자. 하나님 다 잠들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갖고 오는데도 아무도 일어나지 않아요.
역시 다윗의 부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또 주신 기회다. 그를 두 번 칠 것도 없습니다. 제가 한 방에 사울 왕을 끝내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제의가 오면 어떻게 하죠? 흔들립니다.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랬다가 두 번째 오면 흔들려요. 요나서를 가지고 나한테 질문을 하려고 전화하시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우리 황영희 성도님 전화를. 요나서에 왜 나귀를 왜 하나님이 가지만한테 가라 그래 놓고 왜 나귀가 그렇게 했느냐? 예. 왜?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 성경은 역설이 많이 나와요. 가. 이거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두 번 사람들이 와서 또 재차 더 많은 예물과 더 큰 것을 갖고 오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 자기 어떻게 됐어요? 흔들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 번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왔어요. 아, 두 번이나 허락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이겠지? 이러고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여러분 발람은 달라요. 발람은 두 번째 그러니까 갑니다. 다윗은 하지 않아요. 다윗은 끝까지 지켜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무엇을 꺼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름 부음 받을 자를 치는 것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다. 여러분, 말씀의 일관성, 내 상황이 유리하든 유리하지 않든 무엇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불리하면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나에게 유리하면 말씀을 따라가고, 이것은 동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가져왔지만 여러분, 사울이 나중에 깨서 보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거든요. 사울왕도 깨달아요. 자기의 생명이 누구에게 지금 달려있어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도망가는 것 같지만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의 생명을 쥐고 있었으면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겠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지금 다윗의 생각이 희한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금 이 말 속에 굉장한 큰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두 가지의 큰 오류를 지금 보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왕은 누구죠? 예, 표면적으로는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누구를 왕으로 여기고 계실까요? 여러분, 다윗이에요. 다윗의 600명 용사를 데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셨어요. 아시죠? 그 일라도 가서 지키고, 오히려 사울은 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아요. 근데 지금 모든 이 이스라엘을 지켜내고 있는 건 누구였냐면 다윗이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냥 도망자 신세인데 지금 이스라엘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기업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러다가 나중에 분명히 사울에게 언젠가는 잡힐 거다. 불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지금 나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나중에는 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앙적인 미래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미래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뭐냐면 불신앙적인 미래 예측이에요. 내 미래를 불신앙적이게 예상하게 만듭니다.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잖아요? 물 들어왔을 때 놓줘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처럼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여러분, 나중에도 지켜주세요. 이것을 여러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래요. 그 후일에는, 후일이 미래잖아요. 미래에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잡힐지도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2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너는 잡힐 수가 없다. 오히려 사울이 네 손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걸 2번이나 보여주는데도 여러분 다윗도 여기서 넘어지거든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신하고 붙들어야 되는 거 뭐냐면 미래 예측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 예측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냥 신앙적으로 믿으세요. 난 잘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확실하게 하나님 나는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약속이 성경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은요 영원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쓰세요. 내가 영원히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영원히 지켜준다는 응답을 다윗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결정해 주셨는데 자기가 다시 미래를 결정합니다. 나는 언젠가 잡힐 거야. 그러다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자녀는 미래를 누구에게 맡겨요? 아버지께 맡겨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내일은 난 몰라요예요. 어떤 분은 이 찬양이 너무 불신앙적이라 그러더라고. 아니 저는 아주 신앙적인 찬양이라고 믿어요. 내일을 내가 왜 걱정해야 되는데. 난 내일은 난 몰라. 내일은 누가 알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알고 계시잖아. 난 오늘만 살면 되지. 아니에요? 뭐 오늘 살기도 버거워하면서 내일까지 걱정하고 그래. 그렇잖아요. 예. 아유, 너 이렇게 극공감을 하냐, 용빈아? 요즘 참 직장 생활하더니 드디어 야, 학생 시절이 좋구나 느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불신앙적인 미래 예측을 성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는 아버지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일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버리십시오. 이 불신앙적인 미래 예측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2번째 실패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후일은 누구의 손에? 여러분 이런 말을 다윗이 하다니. 전 참 다윗 되게 좋아하는데 이때만큼 좀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의 손에 있다고? 내가 사울의 손에. 여러분 자기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린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니까. 우리가 잘 되어지고 잘못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고 상황이 있지 않아요. 믿음에 있어요. 믿음에. 그냥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어.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이 한 끗 차이예요. 교회는 열심히 출입하고 열심히 일하고 막 다 하는데 불신앙적인 미래를 예측하면 그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닌 거에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가 교회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맨날 사람들의 손에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의 손의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거 되게 한 끗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주의 손이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함께한다. 내 의로운 팔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을 맨날 하시는 거예요. 니들은 남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 내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마귀가 주는 2가지의 오류를 통해서 그가 어디로 가버리죠? 블레셋으로 갑니다. 자기가 맡은 왕을 맡고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하고? 버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왕이 그 나라를 버리고 다른 데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무엇을 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여기셨어요. 사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으로 판단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는 잘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는 지금 형통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형통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냐고 상황으로 역전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안 걸어요? 걷죠. 그때까지는 뭐예요? 무슨 상황? 뭐가 충만한 상황? 믿음이 충만한 상황. 막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죠?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
주님,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믿었어? 주님, 그런데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확 부니까 뭘 봐요? 바람 보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자기의 생명이 뭐에 달려있다고 느껴져? 바람, 태풍, 이렇게 여기니까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빠져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빠져가는 가운데도 그 앞에 누군 계시더라? 예수님이 보고 계시더라. 빠져 들어가는데 보고만 계시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더라? 네, 손을 붙잡아 주시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더라? 쌍욕을 하시더라. 이 믿음이 적은 놈의 새끼야. 네? 네, 새끼야는 제가 붙였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네, 믿음이 적은 자요. 어찌하여? 의심해. 이 소리를 교회 다니면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 물에 빠지면 목사가 반드시 나한테 뭐라 그런다? 믿음이 적은 자요? 말한다. 예. 여러분, 누구의 손에 있는지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빼앗기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맛보고도요, 내게 주신 그 자리를 벗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요, 블레스로 망명하여 들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19절 한번 보세요. 26장 19절 바로 앞장 26장 19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미 이것을 자기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20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26장 19절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 원하시니라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냐? 이게 어려운 게 들지 모르지만 뭔 얘기냐면 지금 나를 당신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게끔 두시려니와 만약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들의 뜻이라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이 땅에서 쫓아 이방의 나라, 이방신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나라에 가게 하여 나로 하나님의 기업에 어떻게 하지 못하게? 동참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 안에서 다윗이 이미 자기가 여기서 도망가는 것은 무엇을 뺏기는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뺏기는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도망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여기가 무엇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이 기업을 놓고 다윗이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이미 말했어요. 이곳에서 떠나면 자기가 뭘 빼앗기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업을 뺏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서 있는 줄 압니까? 여호와의 기업에서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을 붙든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내게 허락하신 곳, 그곳이 순탄하고 평안해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는데 이스라엘 지금 있는데 그곳이 지금 순탄해요? 다윗이 순탄해요? 어떻게 살아요? 도망자로 살고 있잖아요. 잠자다가도 창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일어나야 되잖아요. 사울이 쫓아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가 주신 기업이 그냥 내냥 형통합니까? 예,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상황으로 형통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떻다 그러는 거예요?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감옥 가는 걸 누가 형통하다 그래요?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지는 걸 누가 형통하다 그래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누가 형통하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다 형통의 뉘앙스가 있어요. 그가 주의 뜻대로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 먹어요, 못 잡아 먹어요? 왜 못 잡아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배가 불렀다 그랬나요, 사자가? 왜요? 천사들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 못 먹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풀무불에 던졌더니 머리카락 하나라도 상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을 묶었던 끈만 풀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세 사람을 던졌는데 어때 저 안에 네 사람이 있느냐? 느부갓네살이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던져진 불 속에서도 형통하지 않아 보이는 그곳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통을 이제 인식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형통은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은 기업의 자리가 여러분 결코 사람들이 보는 형통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통이 있어요. 막 도망다니는데 형통하대. 이해가 안 가죠. 이거 믿음으로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와, 씨, 형통한데 막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물질이 힘들어. 근데 형통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들은 되게 잘하세요. 예. 그리고 사는 건 좀 보면 막 힘들게 살고 막 여기 와서 아멘하고 가서 힘들고 막 그죠? 나는 왜 맨날 도망 다녀야 되냐? 옛날 인생이 이렇게 힘드냐? 아니요, 여러분 형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 중에라도 형통한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 말씀 다시 한 거예요. 다윗이 도망가는 걸 누가 형통하다고 말하고 그것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그걸 누가 보아도 그것은 그냥 망한 거예요. 상황은 그렇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윗의 형통이었음을 하나님이 그 징계조차 같이 받고 계심을 그게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징계를 예수님이 받으시잖아요. 원래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큰 형통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상황으로 판단하면 여러분 우리는 상황으로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기라 그러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여기서 내가 나가면 하나님의 기업을 포기하는 거라고 말해놓고 기업을 마귀가 나에게서 빼앗는 것이라 그래놓고 자기가 거기를 떠나버려요. 결국은 뭐냐면 어둠의 권세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결국 블레셋으로 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승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기업이 있는데 기업 없는 데로 가면 기업을 얻지 못해요. 그건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가 먹고 거기선 잘 살아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이걸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윗이 어디로 도망간 적이 한 번 있냐면 모압으로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다 사울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을 갔는데 모압으로 도망간 이유가 뭐죠? 박지사님. 모압이 도대체 다윗하고 무슨 연고가 있어요? 모압 땅이. 몰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여러분 모압 여자 하면 누구 기억나요? 룻이 기억나죠? 룻이 다윗에 어떻게 돼요? 증주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모압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증주 할머니가 룻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모압 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증주 할머니가 모압 사람 룻이다. 룻이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 모압 가요. 그 모압에 가니까 다윗을 반겨줍니다.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할머니 피가 흐르거든요. 다윗에게. 거기서 가지고 다윗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모압에서 좀 숨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들은 다음에 행동하겠습니다. 좀 우리를 여기에 숨겨주십시오. 야 사울이 우리를 너무 죽이려고 합니다. 이러고 모압에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딱 물어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했더니 선지자 가시 딱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자기는 힘들어갖고 도망가서 어디를 왔는데 모압을 하는데 갓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돌아가라. 상황을 보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그 땅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망하지 않아요. 겉모습만 그래요. 겉모습만. 다윗은 다윗도요 처음부터 믿음이 완전히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소년 때문에 사실은 사울을 골리앗을 때려 죽일 정도로. 그렇지만 그도 더 받아야 될 연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는 것은 골리앗 하나 때려잡는 수준보다 훨씬 높아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왕이 되는 것은 골리앗 하나 잡는 이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는 안 돼. 모든 백성을 다스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예표적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요구하는 게 크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요, 자기의 기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놓고도 그는 다시 어디로 가기로 해요? 블레셋으로 가기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이 막 충만하기 직전에,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건 좋은 믿음이지만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좋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뭐가 들어버려요? 흉년이 듭니다. 지독한 흉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버립니까? 여러분,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도 약간 당황하셨을 거예요. 흉년이 들어 애굽을 가버리네. 애굽을 가버리더니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누구라 그래요? 네,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동생입니다. 이때 당시 나이가 건 90세 넘대요. 근데 90세 할머니가 되게 이쁘대. 얼마나 할머니가 이쁘면. 근데 여러분, 거기 가가지고 자기 아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들이 막 너무 이쁜 여자가 들어왔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누이 동생이라 그러니까 바로가 한번 보자고 딱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모르겠어. 바로 눈이 어떻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이쁘대. 그냥 바로 어떻게 해요? 데려오래. 그리고 아브라함이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막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잔뜩 줍니다. 흉년의 때에. 아브라함 그걸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남자. 여자들이요, 자매들이요, 이런 남자는 절대 남편이 되면 상황으로는 안 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된다니까. 그래,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내 남편이 찌질이 같아도 말씀 붙든 사람이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잔뜩 돈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에게 나와서 큰 재앙을 내려오십니다. 바로 깜짝 놀랍니다. 그러고 와서 따져요. 너 왜 네 동생이라 그랬냐? 여러분, 그래갖고 다시 돌려보내고 가라고 그냥 막 그때 따라 나온 게 하갈이죠. 여러분, 흉년의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3장 1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모든 소야 롯과 함께 내게 이르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빈손으로 내려왔는데 은과 금이 풍부하고 가축이 많아졌어. 하나님이 한 번은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18절에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시내로부터 그 땅 큰 강 유브라트, 여기서 애굽 시내, 애굽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지명하신 애굽 시내가 따로 있어요. 나일강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여기 애굽강이라고 나오니까 다 애굽에 있는 나일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니고 애굽 시내라고 따로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그 가나안 경계 안에 있는 시내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남쪽에 있는 시내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나님이 경계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흉년 때문에 나온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으니까 잔뜩 뭐까지 붙여서 은과 금과 가축까지 줘서 다시 네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헤브론에 있다가 그랄로 이사가냐. 그랄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키는 땅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그랄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랄의 왕이 아비멜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그랄로 들어가는데 그랄 들어가서 또 미친 짓을 해요. 자기 아내를 또 뭐라 그래요? 맛이 들렸어요. 네? 여동생입니다. 이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러면 우리 서로 장인 맺읍시다. 이래갖고 아비멜렉이 또 데려가대.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너는 오늘 죽을 거다 그래요. 아비멜렉. 그러니까 제가 왜요? 그러니까 너는 남의 여자를 데려왔다. 남편 있는 여자다니까. 여동생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는 그의 아내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내가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도 죽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렇게 말해주라. 그러니까 빨리 보내라고. 안 보내면 니들 오늘 밤에 니들 식구들하고 니네들 다 죽어. 막 기가 막힙니다.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야
너 진짜 와 진짜 이 나쁜 놈이네 이러면서 아내 주고 돈 주고 다 돌려보내요. 그러고 나서요 아비멜렉이 얼마나 황당한지 나중에 아비멜렉이 와서 창세기 21장 20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죽인대? 아브라함에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땅을 지키는 자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봐도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자 이거 해석해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도다. 상황을 문제로 하나님이 너에게 삼지 않으시고 그냥 너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독특성이 있어요. 상황을 뛰어넘어요. 아버지와 자녀가 아니면 상황에 맞추어서 상대합니다. 내가 목숨 걸어서 구해줄 필요는 굳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상황의 문제를 뛰어넘어요. 아버지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불덩어리에 뛰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아니 내 자녀가 되면 나는 내 자녀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지. 이건 상황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상황으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지금 가고 계십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것의 증표로 나타나는 게 신약의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상황을 따지면 우리를 위해 죽을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린 뭔데? 죄인인데 하나님과 원래 무엇된 사람이었어요? 원수. 박 집사님 되던 이제 답이 술술 잘 나오네. 좀 마음에 들려고 그러네 이제. 응? 원수된 자들이에요. 원수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건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왜 제가 지금 여러분 상황에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나요? 원래 주님의 사랑이 상황을 따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여서 사랑하신 거예요. 설교가 잘 정리되시길 축복합니다. 뭔 말 했는지 이해가 되시고 있죠? 오늘 설교 좀 어렵긴 해요 지금. 그러나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이 실수한 것은 뭐냐? 무엇으로 치우쳤어요? 상황으로 치우쳤어요.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얼마나 억울하면 야 네가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면 이게 못된 짓을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못 때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자식을 남이 건드리는 건 못 봐줘. 근데 나한테는 맞습니다. 아버지한테는 맞죠. 그러니까 못된 짓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징계 중에도 그와 함께 하시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기업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기업을 지키셔야 돼요.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누구예요? 박 지사님? 아브라함의 자식? 갑자기 원래 기억 안 나거든요. 왜 아브라함은 아신데 아들은 이시예요? 어려운 질문이요.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의 때에 하나님이 또 한 번 이삭을 시험하십니다. 이삭의 때 뭐가 들죠? 아브라함의 떡과 같은 지독한 흉년이 듭니다. 그랬더니 이삭도 뭘 배웠잖아 아빠한테. 어디로 가려고? 애굽으로 가려고 짐을 싸.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 있으라. 그 땅이 어디냐면 그랄 땅이에요.
그 아래 누가 있었죠? 아비멜렉. 아브라함한테 한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 이후 또 들어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러더니 이 이삭이 또 못된 거 배웠잖아.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 그래? 네? 동생입니다. 아, 이 집안 왜 이러는 거야? 집안 내력이에요. 와이프를 동생이라 그러는 거. 네, 동생입니다. 네, 동생입니다. 예? 아니, 어디 갔더니 어느 꽃집에서 그러더라고. 남매냐고. 예전에. 근데 여러분, 동생이라 그래요. 근데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당하고 나서 지혜가 깊어졌어요. 안 건드려. 아예 안 건드려. 네, 내비둬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집 보는데 창문가에 보는데 이삭이 자기 동생이라고 말한 리브가를 어떻게 해? 네, 껴안고 있어 막. 저 자식 봐라.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쌍놈의 새끼 저거. 가가지고 막 이삭한테 너 임마! 너 왜 동생이라 그랬어? 너 우리 중에 누가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너 어? 이 나쁜 자식 봤나 이거? 와, 근데 아비멜렉은 지혜로운 자예요. 안 건들잖아요. 예. 근데 가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역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달라요. 여러분, 그 뒤에 그가 비록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말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아브라함이 그 해에 농사지어 몇 배? 흉년의 때에 씨앗을 뿌렸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가치 기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죠. 부족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예, 흉년의 때에 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필요해요.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되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나라의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뀌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라고 하나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경제가 좋든지 여러분 세상이 지금 무슨 IMF에 직면을 하든지 어떤 무슨 문제에 있든지 그 원리로 사는 사람들은 그 원리에서 죽어나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상황과 관계없이 괜찮습니다.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자녀로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어야 되는 위치는 주가 주신 기업이에요. 세상에 관계없어요. 세상이 아무리 좋든 나쁘든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100배의 소출을 얻고 그 양식 팔았을 거 아니에요. 100배를 얻었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되죠. 얼마나 비싸게 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네 땅에 와가지고 사는 여러분 이삭이 더 부자가 되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이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쫓아냅니다. 나 꺼지라고. 그래서 유명한 그 우물 사건이 나오죠.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와서 다 파갑니다. 다 뺏어가요. 근데 팔 때마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팔 때마다 우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물 하나 얻으면 족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우물을 팔 때마다 나와.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그랬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보고 또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이 뭐고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그가 이 상황에서는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래? 동생이라고. 이러니까 돈이 자꾸 들어오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본 거예요. 돈 들어오나 싶어서. 근데 여러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동행과 함께 하심이 여러분 그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우물을 그냥 줍니다. 그러나 파는 곳마다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와서 결국은 이삭에게도 그럽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무섭죠. 힘은 누가 세요? 아비멜렉은 제가 볼 때 천국 갔을 것 같아. 이 사람은 분별력이 뛰어나. 자기가 군대도 강해. 블레셋은 지금 5방백으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이 안에서. 그런데 블레셋을 지배하는 나라의 왕이 하나의 조그만 식구들 끌고 다니고 종이나 끌고 다니는 이삭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을 확실하게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무서운 거지 이삭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작은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나라가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이게 백성의 능력이라고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나라보다 큰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가졌어요. 이 큰 권세를 왜 안 사용하냐. 왜 이 권세를 왜 안 믿고 사십니까? 그래?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허락하신 그 땅에서 기업을 얻으십시오. 흉년이 들어도 괜찮잖아요. 흉년 들으면 죽을 줄 알았던 거예요. 상황은 어때요? 상황은 흉년 들면 지독한 흉년은 죽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 흉년이 들어도 이삭 자기 그 흉년 들은 땅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돼요? 살잖아요. 이삭 때문에 주변 사람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100배씩 얻으니 뭐 주변 사람들 그에게 여러분 쌀이 없지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흉년은.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받아 먹잖아요. 부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에게 누가 함께 하심을 나타냈어요? 하나님. 부자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면 부자가 되셔도 됩니다. 근데 부자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안 보이면 부자가 되는 것은 저주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여러분 잘 되십시오. 여러분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기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땅에 있는 것이에요. 주의 기업을 주신 땅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단하고 힘들고 도망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내게 주신 그 기업에 있다 보면 상황은 혼탁하고 어지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죠? 맨날 요즘 뭐 설교지 요약해서 내라니까 다들 막 머리에 쥐 터진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교를 쓰는 사람들인데 베끼는 게 힘들다니. 아니 설교를 듣고 요약하는 게 힘들다니 뭐 시간을 5시간씩 한다 그러는데 무슨 참네. 그래놓고 잠자고 새벽 예배도 안 나와. 잠 못 자고. 여러분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면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정도 해야 어떻게 구역을 이끌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일 고단하고 힘들어도 형통한 거예요. 그게 다 형통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 땅을 여러분 지키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할 수 있게 하여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상황을 따라 판단하는 것 아니고 말씀을 따라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바뀌어서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누가 볼 때는 저 사람 너무 힘든 것 같은데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 주죠?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그 땅에 남아서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그랬어요. 마침내라고 하는 말은 드디어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시간을 버텨냈다는 뜻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에게도 이제야라는 말을 하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믿는다. 이제야라는 뭐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시험을 이겼다. 이삭을 드릴 때 그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야 마침내 드디어 비로소 이런 단어들을 성경이 자주 쓰시거든요. 이런 단어가 드디어 오는 그날 여러분 외적으로 고통받았던 것도 해결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자녀된 그 기업을 붙드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면 이깁니다. 자녀된 권세를 빼앗기면 여러분 도망갑니다. 잘못된 불안정한 미래의 예측, 불신앙적 예측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지 못하고 세상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 잘못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여호와의 집에서 끊어진다고 말해놓고 그 여호와의 집이 끊어지는, 기업이 끊어지는 그 자리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얼마나 다윗이 위기가 온 것입니까? 이 위기는 저녁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주신 기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